자, 이제부터는 오늘 메인 주제가 환난 전 휴거설,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요, 오늘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널리 전파된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듯이 대립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무천년주의고 두 번째가 전천년주의인데, 전천년주의 중에서 뭐라고요? 아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환난 전 휴거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상대적으로 수가 작아요. 그래서 전천년주의 중에서 제가 데이터는 확인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교파 교단에서 또 성도 개인이 이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이 세계의 휴거설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다, 그 성도가 휴거가 있을 것이다,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의 대부분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아까 일반적인 전천년주의 큰 틀에서의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이번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좀 디테일하게 환난 전 휴거설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종말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가 문자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요 거의 100% 가까이 더 문자 해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해요. 서로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중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성도의 휴거가 발생하고 바로 이어서 7년 환난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앞에서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천년주의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전천년주의 중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또 어떤 것이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천년주의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좀 더 강조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해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또 천년왕국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펼쳐질 땅의 왕국이다. 자,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또 가장 큰 특징,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만의 독특한 주장이 뭐냐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7개의 세대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름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7개의 각각의 다른 세대로 구분돼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휴거와 관련돼서는 환난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해서 환난 전 휴거설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는 7개의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또 휴거와 관련돼서는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요, 역사가 상당히 짧아요. 19세기에 처음으로 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전천년주의를 대표하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부터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전천연설을 대표하는 그런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다비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의 강의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 종말론이, 특히 천년왕국에 관련된 이 종말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가 확 바뀐다고 했죠. 마지막 때에 대한 관념이 싹 바뀌기 때문에 신앙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구원관까지 영향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요, 또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적 기반에 서 있는 그런 주장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대주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하면 그냥 세대주의와 혼합된 용어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도 확실한 구분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세대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천연주의는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 전천연주의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주의가 정통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와 전천연주의가 만나면서 역사주의적 전천연주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된 부분만큼, 그 파이만큼 세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원래 전천연주의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그 하나고 그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옛날에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필요 없었죠. 전천연주의는 하나였었어요. 전천연주의는. 근데 그 뒤에 무천연주의가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소개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주의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원래 하나의 전천연주의가 이거랑 구분하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 쪼개진 겁니다. 파이가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뒤에 요즘 현대에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것을 제 기본 천년왕국설에 대한 어떤 이론으로 삼고 있는데, 환난 중간 휴거설이 제일 늦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천연주의라는 하나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자꾸만 쪼개지는 거죠. 쪼개져 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천연주의라는 기본 토대 위에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의 주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천연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연주의는 환난과 관련돼서 성도의 휴거가 환난 전이냐 후이냐,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한 구분점이고, 거기에다가 환난 전 휴거설은 또 세대주의와 결합해가지고 세대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전혀 어려워요? 자, 세대주의는 언제 시작했냐면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자, 영국에서 출발합니다. 이 넬슨 다비는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일종의 교파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 아시죠? 모라비안 교도도 교파는 아니지만 또 교파와 같이 교단 같은 어떤 형태로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금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비슷한 거예요. 영국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인데, 그 더블린에서 시작했는데 182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시작이 됐어요. 넬슨 다비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넬슨 다비가 그 플리머스 형제단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천년주의에서 성경을 상징으로, 영해로,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치초간도 그랬어요. 오리겐이었고요. 그것을 아주 집대성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문자 해석으로 중심으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넬슨 다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넬슨 다비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해석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 7,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분들은 1,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분은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7,0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그 7,000년의 시대에 7개의 각각 다른 세대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분석해 봤더니 그런 식으로 성경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시간이, 성경 역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력으로 이 지구의 나이가 계산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나이가 계산되잖아요. 올해가 몇 년이죠? 5,700?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5,785년에서 한 2주 후에 5,786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히브리력으로 하면, 유대력으로 하면은요, 아직 인간의 역사는 한 몇백 년에, 한 200 몇십 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는 그게 아니라 더 그 역사가 더 임박한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유대력보다 훨씬 더 6,000년의 시간이 거의 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시작되고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몇 년 동안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후손이 몇 년 살고 죽고, 이걸 다 따지는 거예요. 다 숫자를 다 따지고 보니까 대략적으로 인류의 시대가 이 정도 됐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한 7,000년의 시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년 왕국을 뺀 나머지 6,000년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유대인도 그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시간대가 이 세대주의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 200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을 보고, 세대주의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고 지금 다 6,000년 시간이 다 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대가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 dispensation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할 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dispens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경륜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뭐 섭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통치하신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어떨 때는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시죠.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7개의 디스펜세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영국에서 넬슨 다비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200년 전에 이 다비즘 세대주의가 시작됐어요.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대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가 처음으로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게 상당했어요.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그냥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때는 뭐 이제 겨우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을 상당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똑같이 다비즘도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대각성 운동에 1700년대, 1800년대, 지금 이제 1800년대니까 1700년대부터 시작한 대각성 운동이 뭐 잠깐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1800년대까지 또 크게 번졌으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업된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고, 많은 그런 한 200년 요 시간대에 미국이 막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때, 바로 그때에 이 다비즘이, 세대주의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미국이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부흥의 시대이다 보니까 성경사경회라는 운동이 계속 미국 사회에 아주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부흥할 때, 부흥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기에 뭐가 유명했습니까? 부흥회가 유명했잖아요. 한국 부흥회는 이제 일단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신유 해가고, 또 일부는 예언 은사도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막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막 뭐 몇천 명씩 막 늘어나고요. 그런 시기를 겪었죠. 미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 통로가 성경사경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부흥회랑 비슷한 거죠. 며칠 동안을, 한 일정 기간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마음원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주고, 또 기도회 하고 뭐 집회하는 것. 우리가 지금 두 주위에 하는 고도하이트 목사님 집회나 성경사경회나, 여기는 좀 성경을 더 많이 주도적으로 많이 다룬 그 차이가 있지 비슷한 겁니다. 그게 성경사경회가 미국을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흥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코필드 목사입니다.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1843년부터 1921년 동안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미국의 부흥운동하는 시기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1909년에 벌써 106년 됐습니다. 1909년에 아주 유명한 성경을 편찬합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 성도들도 아마 들어본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도. 근데 목회자들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 가면 성경을 사는데 그냥 일반 성경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 말씀만 딱 기록된 거 삽니까? 요즘 성경은 기본적으로
관주는 기본이고 해설 성경이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는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경 내용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그랬는데 이 스코필드라는 분이 최초로, 사상 처음으로 그 성경을 주석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관주를 달고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찾고 보면은 거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지금도 똑같이 팔려요.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코필드 성경 주석 성경 한번 여러분 뭐 이렇게 서점 같은데 뭐 온라인 검색해 보세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 지금도 살 수가 있습니다. 116년 전에 편찬된 것이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물론 업그레이드 계속 됐겠죠. 그리고 이분이 성경 본문을 못 택했냐면은 킹제임스 성경. 116년 전에 아주 그냥 앞서간 거죠. 그때 당시 아무도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관주, 주석, 해설까지 집어넣은 이 성경을 그걸 편찬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막 부흥운동을 통해서 막 고치되고 있는데 성경을 막 읽고 싶은데 떡하니 이런 성경이 나오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굳이 목회자한테 묻지 않아도 이 성경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지하교회에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다 일반 성도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엄청 많이 읽었는데 때로는 성경이 막혀 있는 부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주석을 갖다 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석이 달려 있는 어떤 책이나 성경을 갖다 주면요, 지하교회 성도들 리더들이 완전히 그거는 뭐 최고였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장점과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관주와 주석이 해설이 쫙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편찬하니까 당시에 200만 부가 팔렸대요. 초 베스트셀러죠. 200만 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200만 부 팔리면은 엄청나게 팔리는 건데 200만 부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경의 운동과 함께 20세기 초까지 이 세대주의를 미국 사회에서 대중화시키는 데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해설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각 구절마다. 근데 이 해설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안경을 가지고 그 구절들을 해석했냐면은 바로 세대주의. 종말과 관련된, 특히 종말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을 다는데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걸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코필드 성경을 200만 부를 사람들이 샀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읽은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연스럽게 세대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때마침 그 미국 사회가 그때가 어떤 근본주의가 미국 사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신학 주제 또 신앙관 이런 것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고집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근본주의의 아주 철저한 근본주의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식일처럼 지켜요. 주일날 어디 딴 거 하면 안 돼. 밖에 나가서 식당 가도 안 돼.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회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옷도 완전히 미리 다 빨아가지고 데려놓은 거 아주 깔끔하고 정결한 뭐 흰색, 검정색 그거 입히고, 헌금도 다리미로 막 데려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근본주의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밖에서 밥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쇼핑하면 안 돼. 그런 것.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이 세대주의 영향에서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고요. 성경 사경의 운동도 영향을 끼쳤고, 게다가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무디 신학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학교, 유명한 성경 강사들,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다비즘, 세대주의를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스피커가 됐어요. 오늘날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늘날로 하면은 좀 애매하지만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뭐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런 분들이 방송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면은 전부 다 다비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연히 정통이고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사회도 그렇게 됐고요. 한국 사회도 동일합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갖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서를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도 그게 정통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한국도 똑같이 미국처럼 성경 중심의 사경회가, 성경 공부 중심의 사경회가 열렸고요. 부흥의 중심 전도 운동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성도들은 공중에 휴거되고 그 일이 7년 환난 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세대주의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들마다 이렇게 세대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는요, 첫 번째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은 7개의 세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 세대로 구분되는데 7세대로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인간에게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특정한 책임을 맡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냐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심판하거나 구원을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에서 구분되는 7개의 세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의 세대예요. 자,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던 시기가 무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죄 세대예요. 무죄 세대, 무흠 세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던 시대는 1000년은 아니죠.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담이 산 횟수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900 몇 살에 죽었죠. 뭐 그것까지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차주간 1000년 동안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담이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주 아담의 전 생애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에덴 동산에 살았을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무죄 시대라는 겁니다. 7개의 세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무죄 시대. 시기적으로는 아마 몇 년에 불과할 겁니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양심의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가 가인 때부터 노아 때까지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몇 년인가가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뭐라고요? 56년이라고요? 1056년?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또 이제 인류 종말의 날짜가 또 거기까지 계산하려고 하는, 한번 여러분 숙제 계산을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가, 노아 시대까지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양심대로 못 살면은 지옥 가고 양심대로 살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까지는 인간 정보의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류에게 통치권이 주어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약속의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그때부터 율법 세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지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거의 3,50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시대가 3,500년 아니죠. 1,500년. 3,500년은 이제 지금이고, 이제 1,5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때 기간 동안의 율법 세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가, 지금까지 은혜의 시대예요. 동시에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천년왕국 세대예요.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년 잘라지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따라지고, 또 이거는 이제 넬슨 다비가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고요. 같은 세대주의 안에서도요, 좀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들에 따라서 시대 구분한 것이 좀 명칭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구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시 말해서 경륜이 다르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이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있고 성장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요한 1서의 기준으로 하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각각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심판, 상급 이런 것이 다른 것처럼 각 세대마다, 인류 역사의 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따르면은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대주의의 입장에 따른 사람들은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율법적인 조항들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들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은 엄청 강조하죠. 엄청 강조하는데 이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또 다른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세대주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각 세대마다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겠죠. 아마도 연장선에 해당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의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요, 교회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별개의 약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신약에 시작된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고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두 개의 다른 구속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속사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구원을 시키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역사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구속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구속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곳곳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 속에는 다 예수님이 관여가 되잖아요. 가령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이죠. 3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3명의 천사가 왔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가령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수치를 느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말라버리니까 수치가 다시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오실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안경에서 보면은 다 그 곳곳에 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대주의라는 안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대한 경륜이 서로 별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다른 구속 계획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사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구속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좀 계속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니까 세대주의는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은 7년 환난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대환난을 면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다, 성도는 휴거 당했죠. 교회는 다 휴거 됐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남냐? 믿지 않은 자가 남고, 또 누가 남냐? 유대인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남은 자 신학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굉장히 남은 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이 남은 자가,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미 교회는 다, 이방인 교회는 다 수골당해가지고 이제 7년 한난 동안에 남아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남은 것은 불신자하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치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한난 전까지는 교회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해왔던 역할을 7년 한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뭘 하냐? 불신자들을 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 민족들을 회심하는 도구로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일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제가 이제 이 설명할 때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세대주의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세대주의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뒷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미 교회를 위한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교회가 겪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예수님이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다시 또 환난을 겪었다? 그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지, 맞다고 동의하신다고 그 표현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다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여기 함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거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받지 않는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7년 한난을 통과하면 안 된다. 그 같은 주장이 한난전 추가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통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쉽게 말하면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맞는, 하나님 잠시 사용하는 임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에 없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서 잠시 등장하는 조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초림할 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 십자가를 못 박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플랜 B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세워진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리가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원래 A라는 플랜이, 이스라엘에는 A라는 플랜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임시로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플랜 B를 만든 게 교회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발전되냐면은, 전통적인 교회 가르치면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왕을 받아들였다면은 이미 천년왕국은 세워졌을 거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봅니다. 보통 무천년주의나 이런 데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대주의는 영적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교회는 결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역할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속의 주인이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존재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먼 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존재감이 바뀌었잖아요. 먼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원래 그랬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거리상으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가까운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가까운 쪽으로 하나님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구분이 없는, 이게 하나로 뭉퉁부리가 된, 하나로 조화가 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원유맨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이방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세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신학인데, 세대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는 교회, 둘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별개,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는 유대인과 교회를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지금은 세대주의 얘기하는 거죠. 이 세대주의, 특히 세대주의 더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봐요. 여러분, 한 20년 사이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 가진 이유가 뭐죠? 이 마지막 때를 알아가면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 눈에도 많이 그런 게 보여요. 이스라엘을 사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에 조선이 중국 명나라 이런 데를 사대했잖아요. 사대주의 아시죠? 오늘에도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하면은요, 무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역사가, 버려진 민족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 세대주의적 세대주의는 정반대, 아니 극과 극이죠. 이스라엘을 엄청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단체나 거기에 조인되는 것은 굉장히 영화롭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뭔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르는 저 쇼파루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쇼파루 부르는 거 아닌데, 그분들 중에는요, 쇼파루가 마치 옛날에 그 18세기 이럴 때 영국에서요, 애완견을 딱 데리고 다니면은 귀족을 상징하는 것처럼 애완견을 끼고 다녔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샤넬백,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옆에 끼고 다니는 것처럼 그 시대가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저런 거 하나 하는 것조도 의미 부여를 해요.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간 거죠. 선을 넘은 거죠. 대부분은 그러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되면 이스라엘만 완전히 확 가버려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우선권을 다 거기 두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뭐 하면은 그냥 거기 그냥 빠지고 막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천년주의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특별 대우를 하고 반대로 교회는 임시적인 존재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리켜서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착한다. 애착은 뭐죠? 집착과 비슷하지만은 집착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좀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애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사랑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애착을 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도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로 가면은 계시록의 말씀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오면은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그것을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봐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아까 말한 남은 자. 무천년주의는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 상징으로 보고요. 너무 길이 완전히 양쪽 다 서로 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언제 이거 다 하지? 제가 이게 원고에 없는 거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만큼만 하고 뭐 다음 주에 또 해도 되니까 요 핵심 주장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3개 남았어요. 이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성경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해요. 문자 해석을. 그러니까 예언서와 계시록의 내용을 눈꼽만치도 상징으로 안 보고 다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을 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천년왕국은 실제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지상 통치다. 그리고 실제로 천년왕국이 어디서 펼쳐지냐? 어디서 펼쳐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물리적으로 천년왕국이 펼쳐지겠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전, 제사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에서는 재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세대주의는 종말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정교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아까 이미 다 다뤄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대환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대환난 동안에 이스라엘과 불신자들이 대환난을 맞이할 것이고 그 7년 지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 지상재림을 누가 통치하냐?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 제 입장은 또 디테일하게 달라요, 약간.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1000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때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 회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의 핵심 개념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이잖아요.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누가 왕 노릇하냐. 근데 누가 왕 노릇하냐면은 휴거된 모든 사람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100% 만약에 휴거되면은요. 그러면 그들의 통치를 누가 받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전도된 사람들, 회심한 유대인들,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해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면서 성도의 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계시록 4장에서 성도의 휴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챕터 4장을 이렇게 소개할 때,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일날 갑자기 열린 하늘을 봤어요. 우리 열린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우리도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 영이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 육체는 그대로 있고 그 영혼이 입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의 그 영혼이 끌어올려가서 입신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앞에 계시록 1장은 뭐예요? 입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있는 이 땅에서 본 거예요. 계시록 1장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초대 사이에, 일곱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눈은 어떻고, 코는 여기, 입은 어떻고, 뭐 머리는 어떻고, 뭐 가슴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습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4장은 이제 입신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올려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듣는 장면인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 4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바로 이 포인트에 성도들이 휴거됐다. 아니 무슨 성도들한테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요한 한 개인에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교회에다 접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난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 계시록의 이 진행 순서상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뒤로 가면은 계시록 11장 15절 곧 즈음 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묘사되지 않지만은 상황적으로 그게 성도의 휴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각도에서 숫자 개념이 반복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그 다음에 42개월, 또 3년 6개월, 이런 숫자 개념이 다양한 표현대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다 보니까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성경 구절, 근거 구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 계시록 4장 1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성도가 휴거가 있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난 동의가 안 되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동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대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을 살펴봤는데, 네 가지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인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또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세대주의는 불리하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가능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성취될 것이다. 휴거, 환난, 재림, 천년왕국 등 구체적인 순서들이 이 종말 시나리오에서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입니다.